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성령은 불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답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한 것 같네요. 붉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붉은색으로 오늘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의 생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의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성령의 특징을 소통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소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될 정도로 소통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인간은 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면서 우리 인간이 온 우주와 자연과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소통의 뜻만 잘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산다면 우리 인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통에는 진리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겠죠. 허위를 갖고 소통을 하면 그 소통은 그야말로 무서운 도구가 되겠죠. 또한 소통에는 상호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통이 굉장히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달한 과학기술이 정말로 진리에 근거한 상호적인 소통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는 소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는 잘못된 소통,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소통, 이 두 가지 소통의 예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소통은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류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말을 번역할 필요가 없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단단한 벽돌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벽돌이 있으면은 하늘 끝까지 도달하는 건물도 지을 수 있겠다. 무한한 숫자의 벽돌이 있으면은 큰 도시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신감에 차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하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모아 살자라는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은 굉장히 고상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고귀하게 하고 인간의 이름을 날리고 또 서로 흩어져서 살지 말고 뭉쳐서 살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통하여서 인간이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벽돌 하나만 완벽하게 만들면은 무한한 벽돌을 통해서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탑을 지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의 생각뿐이 아니고 오늘에도 만연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디지털 기술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0과 1이라는 디지털의 그 단위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바로 벽돌과 같은 디지털 구호를 근거로 하여서 이룬 인간의 성취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소통이 활발하게 가능해졌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또 사물 인터넷 혹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과연 우리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미래에는 더욱더 행복한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려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은 없어질 직업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여러 가지 기술이 생기고 로봇가 생기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리어 인간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인간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더욱더 발달하고 인간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누군가는 그 혜택을 독차지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 이전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읽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우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고 있는 그 노력을 기쁘게 보지 않으시고 좋게 보지 않으시고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인간이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짓게 되었는데 바벨이라는 뜻의 이름은 혼자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의 언어로 또 하나의 체계에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인류가 이제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 나약한 많은 부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그 이름은 혼잡하다라는 그 뜻도 갖고 있지만 또 한편 바벨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많이 회자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황제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내면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착취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노예들이 강제 노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실은 바벨론 제국이 형제와 귀족의 절대적인 권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건축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노예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온 백성을 통제하면서 대단한 위협을 이루는 제국. 바벨론 제국은 그것을 훌륭하다고 보고 위대하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소통이다, 그것은 잘못된 통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은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연결될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소수가 이 모든 소통의 도구를 장악하여서 자기들의 사기사욕을 위하여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미래에 대한 영화들이 테크노피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나와서 인간에게 올 그 미래의 이상향을 많은 영화들은 대부분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토피아로 그려지고 있는 그런 영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통 자체가 중요하고, 소통 자체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어떤 소통을 하느냐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소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뒤섞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과는 다른 소통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혁명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소통은 하나의 언어로 모든 언어가 통합된 것이 아니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먼저 번의 소통과는 분명히 다른 소통이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언어와 문화와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점점 소통되면서 확장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해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돕고,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 모르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므로 소통의 출발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바로 진리 자체이고 진리 전체이고 가장 근원적인 진리인데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인간끼리 또 자연과 더불어서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육하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 진리의 핵심은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지배하는 분이 아니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인간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비는 그런 존재다. 이런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이며 이 진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죽음의 세력도 어떤 거짓의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소통의 모습을 보니까 이 소통은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유무상통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본성에 반해서 이렇게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나눔과 진리의 소통은 별개의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모든 집착과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진리 자체의 목소리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편리하게 주무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진리와 소통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실천이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먼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 진리를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문명으로 온 세계로 이 진리를 갖고 가서 소통을 하라고 바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소통의 장벽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소통하는 그 헌신적인 노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면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1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진리를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 와서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연세대학교가 어제 그 131주년 창립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용학 총장님이 그 창립 기념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 세 가지 C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C가 Christianity, 기독교, 두 번째 C가 Creativity, 창의성, 세 번째 C가 Connectivity, 그래서 연결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연세대학교뿐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기독교 대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이 기독교 정신을 자기들만이 누리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 전파하며 소통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미스 목사님은 바로 이 진리를 소통하고 또 진리를 나누려는 마음으로 삼위정신을 주창하였고 그런 정신을 갖고 농촌개몽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볼 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에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지고 도리어 왜 누가 진작 나한테 이 소중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가운데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가족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족의 범위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소통의 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한 마음을 갖고 소통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이 세상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파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준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통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새벽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